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은 매우 마음이 아픈 얘기입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다.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 하는 것을 야곱이 우연히 다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2절에 보니까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그전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뭔가 얼굴이 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향살이 하면서 오늘 야곱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참 불편해 있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꼭 나타나십니다. 지금 야곱이 얼마나 힘들까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동안에 한 20년간의 이러한 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니까 안심하고 이제 때가 되었다. 1절과 2절 같은 상황은 그냥 오늘 좀 절망과 또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는 사인, 징조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라헬과 레아를 오늘 지금 불러서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이 달라졌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늘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 오늘 보면 5절에 대조가 되는 것은 라반은 늘 얼굴을 바꾸고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은 늘 일정하게 나와 함께 계시다. 5절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대들 라헬과 레아를 놓고 하는 말인데요.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그동안 20년간 열심히 섬겼는데 7절에 보니까 라반은 그동안 10번이나 품삯을 속였답니다. 변경했다는 것은 이제 위에서 아랫사람을 대하여서 늘 이렇게 줄게 저렇게 줄게 이렇게 바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8절 같은 말씀 볼 때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될 것이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노동 그러한 계약을 바꿨다는 것인데 신기한 것은 8절 말씀 보면 이런 식으로 아무리 품삯을 바꿔도 결국은 야곱은 복을 받게 되어 있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약자였지만 일방적으로 함께하여 주셨다. 9절에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사실 여기서는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고 자기가 나뭇가지를 벗겨서 가축들이 지금 새끼를 뵐 때에 보여줬고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줬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오늘 꿈에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제 새끼를 뵐 때에 꼭
이렇게 얼룩무늬 있는 곳과 점이 있는 곳과 아롱진 것들이 더 많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에 관해 어떤 불평을 합니까? 1절에 보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고 그래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3절, 5절에 반복되는데 특별히 3절이 중요합니다. 이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1절과 2절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라반과 그의 아들들로 인해 불편한 상황에 놓인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건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인데요. 3절도 있고 5절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삼촌 라반은 7절에 보니까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반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맨날 바뀝니다. 그리고 매일 인상도 썼다가 잘해줬다가 헷갈리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노동 계약도 어깁니다. 이렇게 해줄게 하고는 아무 양해도 없이 확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늘 이런 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다.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다. 특별히 야곱은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오늘 믿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끝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삶에 부족함이 있어도 모자른 점이 있어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라반과 다르게 변함없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내 삶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였는가. 자꾸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얘기, 사람들 앞에 어려움 겪은 얘기만 많이 하지 말고 사람은 원래 그렇다.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심지어 가족 간에 같은 일을 해도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꼭 마음이 나빠서도 그럴 수 있으나 여건과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어느 줄을 붙잡고 사는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배웠는가,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사람들 쫓아다니느라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은 그 사람이 못 지켜주는데 엉뚱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사는 것이 매우 어리석었다는 걸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다른 사람의 질투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또 한 날도 우리가 3절 같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5절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3절 같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상처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꼭 경청하여 듣겠사오니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겠습니다.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저희가 오늘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날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날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말씀 붙잡고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부정적인 말을 들었고 또 라반의 안색이 바뀐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을 텐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결국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으로 평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오늘 붙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내 주변에 라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매일 속이고 말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지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작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의지하느라고
하나님께 말씀 보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많이 약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세밀한 인도하심을 먼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날의 모든 일정, 흩어진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